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이제 예와 아니요, 맹세에 대한 이 진실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3, 4세기 시대에 살던 분이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일 그 자체를 꿈도 꿀 필요가 없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세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꿈 꿀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니까. 그리고 그의 말은 천군과 같아서 말 그대로 성취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맹세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이상적인 사회를 말했는데 이 클레멘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의 말이나 그 말의 진실성을 보장할 맹세가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것에 대하여 이행을 보장할 맹세가 필요하지 않은 사회, 이행 보증 증권을 쓸 필요도 없고 보증인을 세울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예 아니면 예고 아니요 아니면 아니고 약속하면 100% 이루어지는 것이고 감히 약속을 어기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리고 그럴 꿈도 꾸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정직의 문제입니다. 영어로 정직이란 말은 이제 honest란 말을 쓰죠. honest란 말도 쓰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integrity란 단어를 쓰거든요. integrity는 좀 번역하기가 좀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진실한 삶. 그 사람은 정말 man of integrity. 그 사람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거 하나 행위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아마 구약시대 때 이러한 Man of Integrity라고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사무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거의 왕과 같은 존재로서 그 당시엔 재정일치였거든요. 제사도 드리고 나라도 다스리는 권력과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는 40년 동안 그 사무엘의 그 모든 사사의 생활을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에게 속여서 무슨 재산을 빼앗거나 어떤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하나라도 나한테 와서 고해라. 그러면 내가 혹시 모르는 일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고해라. 그러면 그에 대해서 내가 다 보답을 하고 보응하겠다. 그랬더니 모든 국민들이 모여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와 아니오에 대한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모습이라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정직하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잘못한 일보다도 거짓말을 할 때가 더 큰 문제입니다. 결국 거짓말 때문에, 그 거짓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죠.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하나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그 건물에서 도청 장치를 심어 놓았다가 그것이 들통이 났거든요. 내가 그랬다, 잘못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적이 없다. 그렇고 그런 것들을 덮으려고 하는 모든 공작을 했던 것이 드러났죠. 결국은 탄핵을 당하려고 뻔했고 탄핵 직전에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를 쳤을 때가 더 큰 문제예요. 사고를 쳤을 때보다도 사실은 사고를 친 다음에 수습할 때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사고를 칠 보다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수습할 때예요. 우리는 세상 요새 말로 쿨하게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정말 참 불가역적이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정직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말씀 나누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죄를 짓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물론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죄를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백하라는 거죠. 예, 나는 죄를 졌습니다. 이게 정직한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욕심이 있거든요. 다 죄를 져요. 마음속에 미움도 그냥 생기고 욕심도 생기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뭔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정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눈이 어두워서 또는 제가 욕심이 지나쳐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의 잘못이고 저의 죄악입니다.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또 보게 될 수가 있죠.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죄를 짓고 핑계를 댄 사람과 죄를 짓고 핑계를 대지 않은 사람이 구약시대 두 명이 바로 연달아 나오죠. 사울왕과 다윗입니다. 사울왕은 핑계를 계속댑니다. 죄를 짓고도. 다윗은 죄를 짓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 이런 죄를 졌어 라고 말하니까 즉시 회개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뭐 그렇게 너만 깨끗하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축복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전혀 맹세해서는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가장 큰 거의 맹세와 가까운 언약이 있죠. 그것이 바로 결혼 서약입니다. 결혼할 때 흔히 지금은 그런 말 별로 안 씁니다만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 흰머리가 될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건 뭐 평생을 걸고 하는 약속이니 맹세보다 더한 거겠죠. 돈을 얼마를 빌렸다고 언제 갚겠다, 그건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혼의 언약은 평생 동안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수고와 극복해야 될 과정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귀중한 일일수록, 가치 있는 일일수록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귀중하고 결과가 엄청난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까지.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결혼보다 더한 거예요. 결혼은 성경에도 말하죠. 이제 죽으면은 남편이고 아내고 그 관계에서 벗어난다. 그 약속에서 벗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은 다음에는 뭐 또 다른 남자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 그것 가지고 흠을 잡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때 굉장히 심각한 약속이고 중요한 약속이죠. 또 한 가지 꼭 언약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법정에서입니다. 증인 선서가 있죠. 예.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일들이 참 많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거짓말을 요구하는 일, 요구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죠. 특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위에 사람들로부터 회사를 위해서라든가 또는 위에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무슨 법적인 문제가 걸렸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이러한 요구를 당하게 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사실은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이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요구하는 상사에게 이런 말을 해보면 어떻겠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다면 나는 자신을 위해서도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나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거짓말을 할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 나는 당신에게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당신이 거짓말 날 시키면 나도 거짓말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나도 당신을 못 믿게 되고 당신도 나를 못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나아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보다도 그 겉으로 드러난 의로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의의를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만 진정으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떤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선택의 기회가 참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와 아니오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맹세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이 진실함으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썩어가고 또 정말 곳곳마다 냄새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할 때 예요, 아니오 할 때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간절히 건강과 고나옵게는 은총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목요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